오늘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의 전에 달려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한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씀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그 대화를 좀 더 살펴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주보를 보시면 말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셨죠? 안 보셨어요? 네. 제목이 뭐예요? 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목인데요. 삶은 계란이다라고 할까 하다가 그건 너무 좀 식상해서 어쨌든 계란은 껍질을 깰 때에만 가치가 있다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저희 집은 애들이 넷이 있어서 이 계란 요리가 손쉽기도 하고 자주 등장하는데요. 계란을 요리하기 위해서 계란을 가져오라라고, 계란 사와라, 계란 가져오라라고 하면 여러분 계란을 깨트려서 계란만 갖다 주나요? 계란 껍데기까지 다 갖다 주나요? 그런데 요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요리해야 할 때 삶을 때는 뭐 깨트려서 삶진 않지만 어쨌든 계란을 우리가 이렇게 섭취할 때 먹을 때는 반드시 껍질을 깨게 되어 있습니다. 날계란도 껍질을 깨지 않고 드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구멍 뚫어서 이렇게 목 아프셨을 때 우리 특별히 시온 찬양대는 목이 좀 칼칼해지면 이렇게 바늘로 위아래 구멍 뚫어서 드셔보시진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구멍이지만 어쨌든 계란의 껍질이 깨트려져야 안에 내용물이 나오게 되고, 사실은 우리는 계란을 말할 때에는 그 안에 내용물을 계란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인생의 실체는 분명히 영혼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는 깨트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거예요. 계란이 스스로 깨트리고 나올 수 있나요? 병아리 말고요. 부화시키면 된다 이런 저 하지 말고. 땅의 원리가 하늘의 원리를 반영하고는 있지만 100% 설명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계란이라고 말하는 병아리 말고 계란이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깨고 껍데기를 깨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깨트려야 계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이 있지만 그 영이 깨어나고 영이 반응하는 것은 위로부터 부어주는 영의 역사,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할 때에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영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왔지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깨트려져야 되는데 이 우리 자신이 깨트려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라는 것이죠. 수가라는 동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로 하시고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르셨을 때에 그 동네 어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쉬셨다 가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그 우물가 옆에다 남겨두고 자기 자신 제자들은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가죠. 그때 한낮인데 시간으로 정확히 6시니까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낮 12시 정오입니다.
한낮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옵니다. 그래서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하는 게 오늘 본문이죠. 그 우물가에서 대화를 하시다 보니 그 물을 소재로 이제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건네시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의아해하면서 대화가 시작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실 이 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물을 오직 메시아만이 줄 수 있는 그 영생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수님이 비유로 하시는 그 영생을 비유로 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깨달음이 전혀 없게 되죠. 영생을 얻지 못한 인생들은 목마름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목마름이 어떤 영적인 것인지를 분간을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영생에 대한 목마름,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 곧 영생을 얻지 못한 자들이 갖게 되는 목마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마름, 영생을 얻지 못한 모든 인생들이 갖고 있는 이 목마름은 지금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온 수가 동네 어귀에 있는 우물에서 나는 물로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주는 물,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셔야만 그 목마름이 해결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만 바로 영생을 얻지 못한 자들이 갖고 있는 목마름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분명히 예수님은 이것을 나타내셨고 사도 요한은 이것을 설명해서 명확히 가르쳐 주죠.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 와서 마시면 목마름이 해결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주실, 믿는 자들에게 주실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죠. 오늘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이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성령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7장 후반부에 보면 이 괄호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는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영광 받으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의 손에 팔리게 될 것을 알고 계셨고 사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영광 자체는 아니지만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자의 배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팔리심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그 일이 어떤 일이냐, 예수님이 붙잡힌 바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 편에서는 죽으시는 거에 있습니다. 아무도 죽기는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죽어야 영광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을 보세요.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니고요. 영광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그분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상태에서는 영광을 취하시진 않으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영광을 주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 영광이 주어지는 게 언제냐? 육을 입은 우리 인생들은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죽을 때에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시요. 인생들은
육을 입고 있는 인생들은 죽을 때에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은 우리는 받는 거예요. 우리가 취하는 게 아닌데 영광을 주시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을 하나님이 결코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그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셨어요. 예수님 스스로 일어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죽음 가운데에서 살리셨다라고 되어 있죠. 에베소서 1장 바울의 기도에 보면 그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셔서 나타내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기도했는데 그 능력, 그것이 어떤 것인지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그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그를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사 모든 이름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받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셨고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이끌어 주심으로 인해서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언제 받았냐? 제자의 손에 팔릴 때부터, 즉 죽기로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제자에 의해서 팔리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영광 받으셨다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육을 갖고 있는 우리도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요, 언제 이 영광을 받느냐? 즉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느냐? 우리 자신이 죽을 때입니다. 다른 오늘 제목과 연관하면 연약한 껍데기와 같은 우리의 육신이 깨어질 때 우리는 이 예배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광을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깨어지는 죽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느냐 이거죠. 전혀 모르고 있는, 영적인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대화를 통해서 정말로 직시해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시면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물길러 온 여인, 그 여인이 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낮에 물길러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직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의 남편을 좀 데리고 와라. 그런데 여인이 어떻게 답변하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여인의 말을 잘 보면 예수님과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픈 곳을 건드리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들춰내고 건드리니까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그 주제로는 말을 계속 이어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잘라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진짜 핵심은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예수님 앞에 상세히 아뢰거나 그게 아니고 더 이상 이것으로, 이 주제로 당신과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가장 민감한 부분이고 아픈 부분이고 가장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기 때문에 여인 스스로도 부끄럽게 여겨졌던, 자기 자신의 죄책, 상처로 여겨졌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그분과의 대화를 계속 이어감으로 인해서 이게 속된 표현으로 까발려지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죄의 기본 속성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보면 자녀가 뭐 실수했을 때 그 실수한 것을 즉각적으로 질문하면 자녀들이 엄마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답변하나요? 아니면 거짓말하나요? 거짓말을 합니다. 안 했다고. 엄마가 봤는데, 그러면 이제 또 그것이 어떤
어쩔 수 없이 했다는 표현으로 변명하게 되죠. 죄는 자꾸 감추고 피하고 숨기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게 죄 자체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죄성을 가진 인간은 어떤 실수, 허물이 들춰지려고 할 때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또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합리화하려고 하죠. 죄의 시작인 창세기 3장에 가보면 명확히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를 짓게 되죠. 따먹게 되었습니다. 따먹은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가요? 창세기 3장 7절로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아담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이 벗은 것을 이전에는 몰랐을까요? 그들이 이전에는 안 벗고 있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옷을 벗은 게 아닙니다. 벗고 있었고 사실 벗은 것을 상대방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여겼던 것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이전, 즉 죄가 들어오기 이전이었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그런 것들 발가벗겨진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부끄럽게 된 거예요. 벗은 상태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부끄럽게 됐습니다. 또한 그것을 이제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삼아서 가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고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되는 거죠. 이게 죄의 현상입니다. 자꾸 가리고 피하고 숨고 그리고 두려움에 짓눌리게 되는 것. 이게 죄의 결과였던 것이죠. 여인은 이것이 드러나는 게 싫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접근하시냐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라고 합니다. 네 말이 옳아 라고 끝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너 말이 정말 참되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여인은 더 이상 들추고 싶지 않았던 것을 사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나타내신 겁니다. 여인은 감추고 싶어 했는데 주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게 있나요? 없나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몰랐지만 이분 앞에서는 사실 어떤 것도 감출 수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가 감추고 싶었던 것뿐이죠. 예수님은 여인의 말에 동의하면서도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결코 예수님이 알고 있는데 너 왜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질책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동의하시면서 부드럽고 온유한 방식으로 이미 알고 계신, 그래서 여인이 감추는 것, 그로 인해서 눌리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아파했던 그것을 드러내시면서 용서하고 치유하시려고 하십니다. 주님 앞에서 어떤 것도 감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주님 앞에서 어떤 것도 감출 수 없는 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온유하고 부드럽게 이 진리를 나타내시면서 여인을 치유하시고자 하시는데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여인은 감추려고 했던 그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인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유대인으로 알았는데 선지자 중에 하나인 줄 알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무언가 깨달았어요. 그러나 100% 깨달은 건 아니어서 여인이 25절에 가면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상세히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병든 사람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서 내가 어떤 병에 걸렸나 보다라고 생각될 때, 오늘날은 정보들이 인터넷에 많이 넘쳐서 거의 의사가 아닌 분들도 반은 의사가 되신 분들이 많죠. 그러나 정확히 저 병을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상 징후에 내가 질병에 걸렸나 보다, 어디가 좀 이상한가 보다라고 유추할 뿐이지 정확히 알지 못하죠. 그러나 이상 징후를 통해서 질병이 있음을 느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의사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어떻게 하나요? 이야기만 듣고 그래 뭐야 라고 판단하나요? 아니면 이야기를 참고로 해서 검사의 범위를 좁혀서 검사를 시작하나요? 검사를 시작합니다. 그 환자의 진술을 듣고 유추된 예상되는 질병을 확증하기 위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환자가 말한 것과 그래서 생각난 부위를 집중적으로 검사해 볼 때 정확히 질병이 판명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검사를 확대해서 하죠. 확대해서 검사를 해보는데도 질병이 안 나오면 여러분, 검사를 오래 하고 많이 했다고 해서 바로 치료를 들어가나요? 질병이 어떤 질병인지 명확히 그 질병이 판명되지 않으면 결코 치료하지 않나요? 결코 치료하지 않습니다. 병이 판명이 돼야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가서 남편을 데려오라라는 이 말씀, 여인은 그것을 감추고 싶어 했지만 굳이 드러내신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죄는 자꾸 감추려고 할까요? 여러분은 안 그러셔서. 여러분, 이 아담의 죄의 시작을 보면 뭐를 먹음으로 죄가 시작된 거죠? 선악과. 이제 맞는 말씀이지만 성경을 정확히 있는 대로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열매 자체가 선악과는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나무를 지목하셨기 때문에 그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됐고, 하나님이 그 나무를 보면서 금하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긴 거예요. 선악과 자체를 먹은 게 아니고, 먹었지만 선악과 자체로 인해서 죄가 아니라 말씀을 어긴 것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어쨌든 재밌어요. 이 죄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 사실은 선악을 알아야 되는데 인생이 굳이 맛을 보는 거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봐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남을 탓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 본성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데 왜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을 보면서 부끄러워했나요? 그래서 왜 감추고 싶어하고 피하고 그래서 두려워하게 됐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생은 선을 행할 힘이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인정을 안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이지, 에덴 동산이 뭐예요? 동산에 지금 하나님이 거닐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피하게 됩니다. 또한 선악을 악을 알게는 됐는데 악을 다스릴 힘이 자기에게 없는 거예요. 도리어 악에게 죄에게 지배를 받게 된 것이지, 악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인생에게 있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가리고 감추고 피하고 숨게 되는 거예요.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원리일 뿐이에요. 그런데 의사들도 그 병원이 갖춘 어떤 장비,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실력으로 수술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있고, 자기가 손대기 어려운 병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손대기 어려운 병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첫 번의 케이스니까, 이것을 내가 한 번도 못 해봤으니까 라고 그거를 의사가 자기가 해보겠다고 손을 대나요? 아니면 여기서는 다룰 수 없으니까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나요?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 병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것을 다룰 수 있는 힘을 갖추었을 때만 그것이 의사에 의해서 치료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어떤 죄, 아무리 사소한 것 같은 죄라 할지라도 어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가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인간은 죄를 해결할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알 수 있게 하시고, 왜냐하면 그분만이 진리이시니까, 뭐가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 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들춰내신 것입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다면 들춰내실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 죄와 직면하게 하고, 병의 원인과 직면하게 하듯이 죄와 직면하게 하고 예수님은 그 죄를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외 없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이 받으시면 그때부터 치유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 만난 만남이 아닙니다. 복음서를 잘 보면 이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도 치료해 주고 하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 예수님을 갈릴리 호수에서 한 번 더 만납니다. 그게 딱 두 번째 만남이라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얼마 만났는지 모르지만 이미 갈릴리에서 활동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장모님의 질병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치시는 것을 보고 남다른 분임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 잡았던 베드로가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만나는데, 자연계를 초월하는, 자연 현상을 초월하는 분이심을 분명히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바로 만났을 때 베드로가 그분 앞에 바짝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이, 그래, 너는 죄인이야. 어떻게 너 같은 게 나랑 같이, 너는 부족하고 미련하고 모자라고, 그런데 어떻게 나와 같이 일을 하겠느냐라고 하시지 않고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우린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 그분의 용서가 없으면 죄는 우리를 짓누르고 억압하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휩싸이게 만들죠.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한 가지만 해도
뭐 단적으로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보시죠. 예, 부모님이 아끼는 화분 하나 깨트리면 막 난리가 나죠. 불안하고 두렵고. 그게 죄가 가져다주는 무서움, 공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백할 때 정말로 징계가 있을 것 같고 막 불안하고 두려운데 그것을 오히려 따스하게 감싸주시고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서워하지 말라. 그분은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감싸 안아주시고 그러면서 도리어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분과 거룩하신 그분과 더불어서 그분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세워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참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참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했습니다. 참된 예배. 그런데 우리는 조금 지나면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다 보면 그것이 마치 우리 것인 양 착각하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신지 모르지만 그것이 원래부터 내 것이었던 것처럼 원래부터 내게 주어진 것으로 착각하는 순간이 오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대한 감격이 점점 사라지고 예배가 무료해지고 의무감으로 예배가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죄와 직면하게 하신 것이고 죄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인생은 자기의 한계, 나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에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알게 된다고 할 때 내가 그다라고 나타내셨던 것처럼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정말로 깨닫고 그분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이 시점이 바로 진리이신 그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은혜의 시작점인 것이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말씀을 나눌 때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지만 예배의 내용은 뭐라고 그랬죠? 기억을 안 하시는 것도 은혜예요. 목사가 또 해도 되니까. 우리의 예배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승진시켜 주셨다거나 로또에 대박 당첨되게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예배의 내용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구원받은 걸 깨닫게 되냐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을 때 내가 구원받은 것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미 뭐라고 해야 될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때 한 번이 아니라요. 예배 자리에 올 때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이 예배당으로 인도하시지만 사실 더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 우리의 실수, 우리의 허물, 일주일 동안 우리가 넘어졌던 그런 모든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깨닫게 되어질 때, 그분의 인도함 따라서 그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목소리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 중에서 드리는 예물, 그 예물 자체가 아닙니다. 거기에 담겨지는 우리의 마음, 와서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 즉 영입니다. 영의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 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영의 고백이 시작되더라라는 것이죠. 계란의 껍데기가 깨어져야 계란이 나오듯이 우리 영의 고백은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한계, 육신의 이 욕망, 죄악 등이 깨트려질 때에 드디어 영의 고백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로 이 죄, 허물, 연약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는 그런 존재임을 직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그분은 그 자리에 여전히 계시면서 따사로운 음성으로 부드러운 손길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고 온유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해 주심을 나타내 주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그 약속이 진리임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 약속 때문에 일주일의 삶을 직면했을 때 그 죄와 허물, 실수와 연약함에 직면했을 때 주님 나를 떠나소서라고밖에 할 수 없는데 그분이 안 떠나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데 그분이 무서워하지 말라고 감싸 안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도리어 야 이제 후로는 너는 사람을 취하게 될 거야. 너는 나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될 거야. 외형적으로는 그것이 여러분이 계속 다니던 지난주에 다니던 직장 그곳으로 이번 한 주간도 가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주일이 주일로 지켜지고 예배가 예배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로 드려지게 되면 지난 한 주간 동안은 또 다른 자세 또 다른 결단으로 똑같은 직장에 가더라도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은 분명히 계속 이어져서 그 삶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이것을 이 인도하심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직면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분명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삶의 자리에서도 맞아요 주님 여기서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것 일하는 것 어떤 일을 다루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 일을 하면서 예수 사랑을 맛보고 누리고 전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라는 그 깨달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나를 괴롭히는 저 직장 상사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세영이가 고개를 들어서 봤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간다고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너 미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에게도 사랑을 너 미친 거 아니라고 조롱했던 그들에게도 사랑을 나누고 그들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본 그것을 가지고 내 시간을 쪼개서 그들 더 가르쳐 주는 거죠. 도와주는 거죠. 학생이니까 모르는 거 잘 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런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드려서 남들은 7일 동안 노력하는데 나는 하루를 또 빼앗겨서 6일만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냐고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삶의 자리에서 예수 사랑을 맛보고 누리고 전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 우리의 죄와 허물 등을 직면하게 하실 때 그분을 더욱 부여잡게 되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10분 일찍 오기 운동을 하는데요. 10분 일찍 와서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는 자꾸 진리이신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직면해야 됩니다. 진리의 근거에서 우리의 모습을 자꾸 이렇게 대면함으로 인해서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는 마음 자세로 예배에 나아갈 때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의 현장만이 생명이 부어지고 능력이 부어지고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분명히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온육교회 이 예배만큼은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들로 인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위로부터 영원한 생명, 영생, 하늘의 위로와 능력,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는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또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